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인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는 참 미스터리한 일들,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블랙홀?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나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좀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 중에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케이. 이집트 피라미드 맞습니다. 피라미드. 민정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제가 다 알고 있었죠? 네.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는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왔습니다. 이 건축물은 여러분 단군왕검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시대 때 배우는,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이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이 돌 한 개의 피라미드, 여러분, 이 돌 한 개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바로 2.5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돌의 개수가 무려 230만 개나 사용되었고, 키는 전도사님 정도의 키와 굉장히 크죠? 그 정도의 키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는 뭐냐면, 도대체 선사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이 돌들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아니, 포크레인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 많은 돌들, 그 커다란 돌들을 가져와서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그 돌들을 쌓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계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민정이한테, 동규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혹시 추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기독교를 보면서 저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유초등부 때, 그리고 오병이어를 하면서 가은이랑 민정이가, 가영이도 오병이어였나요? 그 소정이랑 소윤이가 다 오병이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저 많은 사람들 먹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에 들어서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 진짜 맞나요? 이거 진짜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과연 진짜인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전도사님이 훈민정음, 한글을 창시한 사람은 이람 전도사님입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순신처럼 거북선을 만들어서 싸워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예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사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바로 역사책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역사책에 한글을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이 역사책 같은 증거,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책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무덤이 없고 무덤에는 시체가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만 보였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대요?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살짝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서 지금은 아닐지만 이 말씀을 쓸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매끼리 그리고 형제끼리는 그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를 들면 가영이가 가은이가 가영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사실 외계인이야 라고 한다면 가영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나 얘 진짜 미쳤나.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마. 아니 믿는 게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끼리 자매끼리 가족끼리는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그냥 살아온 기간들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심으로 부활하심의 증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부활에 있어서 증거와 증인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꼭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12제자 중에 아무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도망갔기 때문에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참수형에 당하고요. 그리고 시몬이 또 순교당하고 안드레가 순교당하고 이뿐만 아니라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겁쟁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갑자기 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왜 그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됐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고 이 사람들은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며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이시고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이 말하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고 교회는 좋은데 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기지 않아 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여러분들 죽음을 무릅쓰고도 여러분 거짓말한 것을 위해서 죽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사실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심을 믿나요? 그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봄이 다가오고 또 여름이 가다 오면 여러분들 사과나무 또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열릴까요? 열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게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 친구 사이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또한 공부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걱정 근심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느라 착하게 사느라 힘들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 기독교 유튜브인인 하준파파라는 이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준파파에게는 이 첫 번째 자녀가 있어요. 하준이라는. 그리고 둘째 이준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준이라는, 너무 귀엽죠? 이준이라는 아기, 이 이준이라는 둘째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둘째 이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잃어버린 이 기독교 유튜버 하준파파라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면 비명을 지르고 엎드려 기어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그 슬픔이 커서,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커서 나는 기어다녔다, 나는 땅바닥에 비명을 지르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준파파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상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가피한테 하는 말인데, 그 7일 동안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열이 나고. 근데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울부짖어요. 신하들이 다 걱정하지. 저러다가 우리 왕이 죽을까봐.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차마 다윗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해. 왜냐면 자식이 죽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신하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자기 옷을 입고 다시 왕정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애가 죽기 전에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정에 나오니까 정말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아이에게 갈 수 있는데
있는데 내 아이는 나에게 못 와. 이렇게. 나는 옛날에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얘가 이 사람이 워낙 강하고 기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그 다짐을 이제는 조금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나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야 한다. 왜냐면 내 아이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평생의 마음속에 자식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슬픔 속에서 짓눌려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원망을 했었거든. 어떤 원망이냐면 당신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있으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면서 우리는 왜 대신 죽을 수 없냐. 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내가 대신 죽고 싶은데 내가 죽고 아이를 살려달라. 다윗은 그때 너무 힘들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어서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내가 반드시 다시 잘 살아서 반드시 내가 다시 내 아이 만나러 간다. 이 다윗의 결심이 담겨있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도 죽어서 어쨌든 하늘나라 갔을 때 다시 만날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윗을 통해 배웠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의 가련이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내가 천국에 다시 가서 만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 무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천국에 갈 것이며 누군가는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은 증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부활에 대해 증거를 2가지 됐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증거는 더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듦과 고난 가운데 또 힘든 마음 가운데 또한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한 우리의 돈 때문에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의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에서 꼭 아들을 만나겠다는 이 하준파파의 소망처럼 우리가 내가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착하게 살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내가 꼭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믿고 이순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 근거가 훨씬 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부활 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사 이 땅에 시선만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